6월 16일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뭡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모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이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사와 피고나.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증거대로 해야 되는데 그 외 다른 어떤 요소라도 거기에 끼면 판결은 옳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악한 자는 당연히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 또는 어떤 힘 또는 여론 그런 것에 굴복해서 악인에게 면죄부를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에게서도 비난을 받고 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당연히 꾸짖는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 법관은 기쁨을 얻습니다. 자기가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요, 편파성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판사들은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법정에서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 증인이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것과 또 판사는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선고하는 말, 바른 말이죠.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충고합니다. 내 밖간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죠. 기타 온갖 가재도구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라 그럽니다.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요즘은 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준 교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한 후에 그 필요한 비용을 잘 마련하고서 신중하게 결혼해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큰 짐을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취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준공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철저하게 계산한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라.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보호자에게 상당한 사례비를 지불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혼을 하지 말아라는 충고인 것입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이웃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또 입술로 속이는 일을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복수하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넌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게 사실 율법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동해 보복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해를 입었을 때는 직접 보복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30절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아니 포도원을 짓고 나면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해서 막죠. 또 담도 쌓아서 무슨 나쁜 짐승이 오든가 도둑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러고 열심히 포도원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게으른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짓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려고 포도원 재배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동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 지각이 없는 사람은 뭐 포도원을 세워놓기만 했지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 이 지혜자는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자기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 가난이, 빈곤이 들이닥친다 이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 조금만 더라는 유혹을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든다는 것은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장한 용사의 특징은 아주 강하다는 것이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죠, 보통. 그걸 말해요. 그러므로 가난과 빈곤이 갑작스럽게 덮치는 그런 아주 재앙은 위험하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깨달아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는 왜 어리석은 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선미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할 때 닥치게 될 최종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 또 지각이 없는 자는 또 지혜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결핍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 있는 그런 삶의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